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기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대답이 없어도 질문해야 하는 이유, 대답이 없어도 질문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불만을 열어놓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욥이 질문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 질문이 오늘 24절밖에 안 되는데 1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욥기 전체에 욥이 한 질문이 330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욥의 친구가 얼마나 가까운 친구들이었냐면 와서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있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욥이 그런 고통과 아픔에 빠졌을 때 욥의 친구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안에 욥의 질문은 330가지인데 욥의 친구들의 질문은 0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욥의 친구들이 믿음이 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이 욥의 욥기 10장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있다면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질문이 없다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은 질문이 없거든요. 예. 근데 심리학적으로 질문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본 질문이 없는 이유. 첫 번째가 충분한 이해와 확신. 나는 이미 다 알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하시고 착한 일 하면 복 주셔. 다 알아. 간단하잖아.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예. 이걸 인지적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질문보다 먼저 이해를 해야지. 예. 그래서 질문을 못 한대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기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예.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알아야 할 이유가 뭐야? 나도 힘든데. 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사회적 압박이 있어서 질문이 없다 그래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내가 모르는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럽다. 예. 근데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잠깐 질문하면 내 무지가 잠깐 드러나지만 질문하지 않으면 무식한 채로 영원히 간다. 예. 다섯 번째, 권위에 대한 순종, 수동적 태도 때문에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전문가인 저분이 어련히 알아서 얘기했겠어. 예. 아니, 목사님이 그렇대잖아. 예. 잔말 말고, 예. 그냥 덮어놓고 믿어. 자, 질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질문이 없대요. 그냥 외워버려. 질문한다고 뭐 점수 더 줘? 예,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하면 큰일 나요. 배움의 단계 차이가 있는데요. 뭘 알아야 질문하지. 이 얘기는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질문의 능력이 커지는데요. 그 베이직 레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질문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질문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자, 예레미야서 2장 6절 볼게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동행하시던 하나님을 지금 동행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야 하는데, 동행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동행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상황이 고난 속에 있어서 동행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질문 모습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동행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레미야서 10장 21절, 목자들은 우둔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동행하지 못했어요, 리더가. 그래서 양떼들이 다 흩어졌대요. 찾는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다라시란 말인데요. 이 찾는다는 말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라시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리더가 여호와께 질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떼가 흩어져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양떼가 흩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알렉산더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질문에 답을 찾다가 못 찾는 과정에서 정답을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며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선입견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려요. 네. 근데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세요? 안 해요. 하나님은 침묵이에요. 38장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330가지의 질문을 쏟아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대답이 없어도 계속 질문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쏟아 놓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 없어서 질문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욥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것을 늘 보살피시지요. 노심초사 늘 돌보시고 지켜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그렇죠?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나를 은밀히 언제라도 헤아려 하시는군요. 그런 마음 품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요한복음 11장 묵상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하던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왜 안 오시지? 아, 오실 거야. 언니, 왜 안 오시지? 아, 무슨 일 있나 보지. 틀림없이 오셔. 예수님은 오셔. 오빠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너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네. 사랑을 확신하니까 질문이 많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프고 고난 당하면 질문이 많아야죠. 그렇죠? 욥은 그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죠.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빚으셨잖아요. 그렇게 세밀하게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왜 지금 나를 파괴하시려고 하시나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요. 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질문하시죠. 이스라엘이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어찌 내가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니까 질문하지. 네. 여러분 질문이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질문의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 쭉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 그 질문이 당황스럽더라도 그 질문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이 얘기하면서 좀 걱정했던 게 그래 우리 집 그 인간은 나한테 질문이 없어. 네.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남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Why Men Are Like Dogs and How We Can Love Them. 왜 남자가 개와 같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것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남성과 개의 주요 공통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충성심이 강하대요. 단순한 보상에 쉽게 길들여진대요. 주인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낀대요. 반복적인 행동을 좋아하고요. 본능적으로 경쟁하고 싶어 한답니다. 꾸중보다는 보상이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개를 이렇게 긁어주면 자빠지죠. 이렇게. 그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7번.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질문이 없대요. 여러분, 아내가 그 밥을 차려가지고 남편한테 딱 갖다 주면요. 그때부터 남편은 질문이 없어요. 왜? 이 여자가 날 너무 사랑하고 나를 왕처럼 모시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져서. 그래서 남자가 제일 화낼 때가 밥 안 차려줄 때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부부 상담하면서 한 번도 남자분이 내 아내는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불평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남편분들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애들이 나가니까 밥을 안 차려줘요, 이래요. 여자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해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분 많은데 남자들은 절대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육체적 필요만 채워지면 질문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육체의 필요가 채워져도 질문이 만 가지예요. 왜? 하루에 2만 단어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2006년에 논문을 통해서 보면 남자는 7,000단어, 여자는 2만 단어를 말해야 되는데 2만 단어를 다 말하기 위해선 질문이 필요해요. 근데 왜 남자들은 질문을 못 하느냐? 육체적 필요가 채워져서도 그렇지만 질문하는 훈련이 안 돼서 질문하면 자꾸 혼나요. 제가 운전하면서 운전에 신경 쓰다가 이제 조금 그 안전해져서 뭔가 말을 시작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근데 어머님은 좀 어떠셔? 그럼 막 화를 내요. 왜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혼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도 질문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가장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욥 330번. 고난당하면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을 통해 성장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육체적으로 편하면, 고난이 없으면 질문이 없어져요. 욥이 1장 2장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욥이 질문했나 하나님 앞에. 1장 2장은 욥 잘 나갈 때예요. 그렇죠? 잘 나가니까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문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질문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다. 자,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확증 편향이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딱 판단하는 사람은 질문 안 해요. 왜? 내 마음속에 확증 편향,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딱 단정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얘기해, 아니야.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면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 꼭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우리 들어오기 전에 명곡 중에 명곡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찬양.
우리 했잖아요. 지금 질문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뭐였죠? 강 목사님? 아니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만든 곡 얘기하는데 왜 명곡 중에 명곡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처음에 첫 소절 어떻게 시작해요? 예? 예. 끝이 없을 것 같은 예.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죠? 그렇죠? 이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그게 명곡 중에 명곡이에요. 예. 완전 질문이 있는 삶. 예.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결국은 주님이셨네잖아요. 대답은 없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대답을 넣어주셨어요. 결국은 주님이셨네. 명곡 중에 명곡이에요. 네. 그 작곡자가 우리 옆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으로 응답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침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국은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 질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질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올바른 질문을 배우는 거예요. 네, 올바른.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런 질문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이런 질문을 그 누구도 나에게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떤 자매님은 제가 이 질문 했으니까 막 울더라고요.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울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우세요? 무슨 영화 좋아하냐고 여쭤봤더니 왜 우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게 언젠지 몰라요. 결혼하신 분인데 옛날에 연애할 때는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 뭐 너무 슬프잖아요. 나를 나로 바라보며 질문을 던져준 사람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두 번째, 인내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문하는 걸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요 인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내의 대장이면 대장일수록 질문이 많아요. 자, 성경에서 인내의 탑 3명을 골라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내가 컸던 사람 3명.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 그렇죠? 욥이 330가지 질문. 근데 인내했어요, 못했어요? 인내했죠? 질문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는 힘을 주시죠? 자, 예수님부터 볼게요. 나머지 두 사람 좀 이따 얘기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장 고통이 클 때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물과 피를 막 쏟으실 때 가장 고통이 클 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질문하셨죠. 무슨 질문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기시잖아요. 그 고통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뭐 하셔서? 용서하소서.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통이 심할 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자, 욥기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나를 나무라지만 마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주께서 나와 실랑이를 벌이시는지 말씀해 주소서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인내라는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기다렸다는 거 인내죠. 그 인내와 함께 가는 게 뭐예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이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성경은요 항상 부르짖음과 질문과 인내가 어떻게 한다? 같이 가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욥과 같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야 돼요? 인내를 부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질문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 크고 비밀한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시기 전에 내 마음을 인내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내 마음으로 먼저 와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내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낙심되고 실망되면 바로 기도의 처소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니까. 예.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니까. 부르짖음이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강포를 인하여 폭력으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게 1장인데요. 나중에 하박국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이 나오죠. 그 고백이 하나님의 설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며 마음을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뒤집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질문하기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예요? 인내예요. 마지막으로 대답이 없어도 계속 질문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이. 예.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요 질문하는 대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가지고 사람에게 질문하면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6절 내가 머리라도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다시 내게 권능을 보이십니다. 자, 지금 욥이 힘들어 죽겠는데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이 마치 내가 머리라도 들면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조금이라도 정말 뭔가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면서 다시 내게 권능을 보이신대. 막 뒤통수를 팍 치시는 것 같고 막 내 머리를 확 짓누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욥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면 할수록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드러나요. 자, 오병이의 역사 이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폭풍을 맞았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랑의 크기를 보고 이 상황을 보면 우린 다 죽었다. 금방 알아요. 세베드 아들 야고보 요한도 딱 보고 알아요. 아, 이젠 끝났다. 이게
끝났다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안 끝났으면 안 걸어오셨어요. 끝났다. 이제 폭풍만 보이고 깨어진 배만 보이고 능력 없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만 보일 때 예수님이 물 위로 쫙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십니까? 질문했어요. 나다. 예수님이시면 나로 오라 하소서.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폭풍만 보고 막 자기의 연약함만 보고 하다가 완전 시점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만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 핵심이 뭐예요? 질문이에요. 주님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을 고난 속에 아픔 속에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보게 돼요. 근데 질문이 없는 사람은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 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왜 베드로만 질문했을까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질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들 보면요, 주여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주여 주께서 나의 발을 씻기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게 다 베드로의 질문인데 베드로는 누구만 봐요? 이 질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만 봐요. 예수님만.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질문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있었네.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전 아니죠? 이거 이 질문 하나 있었어요. 온통 가룟 유다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나 은30.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요 집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인생, 결국 이 땅에 내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50좀 넘으면서 막 오른쪽 어깨가 욱신욱신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저하고 연식이 똑같은 친구 목사한테 전화해서 아니 미 목사님도 어깨 아파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래요. 아 그렇구나. 50견인가 보다.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모임에 가가지고 선배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한 60 넘으신 목사님 그분이 만물 박사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오른쪽 어깨가 지금 몇 달째 아픈데 엄청 아파요. 이거 왜 아픈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시면서 나도 반 목사님 나이 때 무지 아파가지고 내가 리서치 해가지고 다 찾아봤거든. 이유가 있어. 근데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좀 지나면 안 아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why 퀘스천 해가지고 이유를 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로 응답하세요. 네가 이렇게 힘든 거 다 알아. 왜 힘든 거? 근데 나는 결과로 대답할게. 너 부활해. 너 영생해.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여러분 질문에 why 퀘스천에 설명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결과로 대답하는 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은 그게 마음속에 은혜로 임해요. 볼테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그의 대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분별하라. 참 멋진 사람이죠, 그렇죠? 볼테르, 프랑스 그 혁명을 일으켰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 존재한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혁명적인 말을 해서 계몽운동을 일으켰던 볼테르가 한 말이에요.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낙교회, 서울 분당에 있는 만낙교회죠. 엄청난 대형교회예요. 김병삼 목사님. 이분의 제가 간증을 오래전에 드렸는데 오늘 그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why 퀘스천이 쭉 연결돼요. 왜? 라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죠? 라는 질문입니다. 딸을 낳았는데요, 몸이 너무 약해서 병원에 계속 데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루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드 이펙이 일어나, 우리가 처방한 그 약의 사이드 이펙이 일어나 목사님의 딸이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기도했답니다. 다행히 살았는데 장애가 생겼어요. 정신지체 장애인이 됐어요, 딸이. 그래서 엄청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온 교인이 기도하고요. 어떤 선배 목사님 오셔서 그러더래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장애 딸을 데리고 목회가 될 것 같아? 안 돼. 빨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고침 받아야 돼. 그렇게 도전하시는데 나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상처가 되더래요. 끝내 안 고쳐주셨대요. 지금도. 아이가 학교 갔는데요, 왕따 당했대요. 하나님, 이것도 힘든데 아이가 왕따 당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면 제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딸이 아프기 전에는 자기는 엘리트 목회를 했대요.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어딨냐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했대요. 당신이 못하는 건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다고.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 묵상이 부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따라오려면 오고 말란 말라고 하고 엘리트들만 데리고 목회했답니다. 근데 딸이 아프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셔서 낮은 곳으로 가게 하셨대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해답은 삶을 통해 어느 정도 얻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답이 없는 이유, 나에겐 그런 베네핏이 있지만 하나님, 내 딸에게는요, 내 딸은 아직도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딸이 무슨 베네핏을 누립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겼는데 딸보다 우리가 먼저 죽을 텐데 어쩌죠? 라는 질문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정신지체가 있는 딸이 결혼하게 하셨답니다. 멀쩡한 정상인 사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그 사위가 장애가 있는 아내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기에 이혼할 것 같더래요. 하나님 다 해결된지 알았는데 뭐죠? 라는 질문이 또 생겼대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라이브로 유튜브로 이제 방송이 되니까 딸이 매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근데 그 설교 들으면서 옆에 채팅창이 있잖아요.
그 채팅창에 목사님 딸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계속 글을 올린대요.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딸이 지금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고통은 의미가 뭔가요? 해답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쭉 보시면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지금 김병삼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질문이 없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문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엮어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은혜를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을 쏟아놓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